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1월 22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오늘 장면,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그의 인생이 후반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잊혀지곤 하는 것이죠.
그의 훌륭함과 그의 사역, 그의 말씀과 그가 성경을 기록했던 화려했던 그 일들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과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과거를 지녔던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그의 현재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사전 지식을 잠깐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2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울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맞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바로 오늘 주인공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러니 당연히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동조했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어찌 보면 종교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행동이 점점점 극렬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8장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그날에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렸다, 교회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9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서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잡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예수님과 가장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끝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더라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던 가장 끝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단어가 왜 떠올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저는 자꾸 짓궂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쓰시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는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만 제거될 수 있다라면 교회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사울만 제거된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사울은 제거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지 사용되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에서 끝으로 인도해서 그 사울을 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 쪽에 도무지 쓰임받을 자격과 조건, 그리고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 좀 부족하고 조금 무기력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사울만큼 그렇게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쓰시기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그 무기력함, 그것에 빠져있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주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거듭거듭해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경고처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쪽에 쭉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사울처럼 이런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에 포기했던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 있게 그 이름들을 한 번씩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아오게 안 하실 거야, 못 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판단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울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시야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벗어나버린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그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 재미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적이고 헬라적이고 로마적인 그런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너무나 황당한 방법으로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딱 불러놓고 너의 한계점이 뭐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나랑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싸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거기에 무너져 내버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의할 때에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렵냐 하면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올 때에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적이고 헬라적이고 로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조금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환상이 이상한 것이 보이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의 패턴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의 지평을 확 열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실 때에 그래,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의 그 딱딱한 벽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지평을 하나님께 그냥 확 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우리를 허용해 드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에 오늘 사울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자제일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반대에 서 있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데에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반대편에서 끝에 있었던 그 사람 사울을 쓰셨다면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제한하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지평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그냥 옷에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큰 물줄기가 되는, 큰 능력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교회,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오뚜기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 마음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곳곳마다 새롭게 되도록 치료의 관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자제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자동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을 펼쳐드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며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전후에 이후에 친교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더 끈끈하게 예수님의 공동체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함으로 쓰임받기에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있는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 회복이 있게 하게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잠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었지만 이번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거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정말 큰 도약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한 장로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우의 명단을 불러가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화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당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빛을 아침 햇빛같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온갖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 지금 다시 오셔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의사 되신 주님, 먼저 영적으로 치료되게 해 주시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새같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의 그 병도 이처럼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정적인 마음, 사탄이 주는 그 어리석은 마음 아버지 갖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쁜 마음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는 늘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그들 옆에서 함께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이 낙심할 때에 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며 하늘나라 자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